2021년 5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불의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입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연합군을 대상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항복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미리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의 정부 수뇌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서 포츠담 선언은 묵살되었죠. 그 결과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소련군이 일본 제국이 세운 괴뢰 민족 정부인 만주국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45년 9월을 정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일본을 공격하기로 공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쓴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미치광이 운전수가 모는 달리는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그러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무조건적 항복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운 하나님 묵상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예고된 한밤중이 되자 천사들이 깊이 잠든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칩니다.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맏아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천사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맏아들이 기력의 시작이고 가족을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맏아들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가정마다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밤 이집트의 온 땅에 맏아들을 잃어버린 집의 곡성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파라오의 왕위는 장자 중심으로 대물림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멘호텝 2세의 왕위는 맏아들이 아닌 투트모스 4세에게로 물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 대해 지금까지 참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만큼 미련한 자가 없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디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길이 참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는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장자를 잃고서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파라오는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이때 파라오의 모습은 마치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일본의 쇼와 천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오는 모세에게 명령해 왔는데 9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도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어투가 바뀝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집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떠나기를 부탁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맏아들이 죽는 이 재앙은 실제적인 죽음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처럼 판단하고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의 결단을 뒤엎는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순종이 가져오는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대로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 평소에는 반죽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굽던 빵 반죽도 그냥 부풀리지 않은 채로 그릇에 담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온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말했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이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값싸게 치렀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약탈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호와와 바로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것에 대한 전리품과 노획물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의 풍성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들의 발걸음이 풀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촉하는 걸음 중에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재물로 보상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기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마치 그처럼
죄를 짓는 환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 안 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기를 던져놓고 여전히 거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결코 시험에서는 곤란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모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출애굽을 이룰 수 있기를, 그래야 그런 것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 속에 큰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치 않고 이득을 취하던 이들도 결국 큰 심판 중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빠져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거룩의 열매만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